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빌립보서 4장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좌우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건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바울 선생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여기에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냥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지만 사모한다는 것은 열렬히 흠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부간에 결혼해서 서로 사랑한다, 그건 말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을 사모한다, 그건 열렬히 흠모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모한다, 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흠모한다. 사랑과 사모는 항상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좀 형식적인 면이 있으나 사모는 더 내면적으로 마음속에 흠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마음에 뜨겁게 흠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24시간 빌립보 교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흠모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마음에 충격일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사랑만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랑하고 당신을 흠모합니다. 주야로 사모하고 흠모한다. 이거 굉장히 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빌립보 교인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아주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내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쳐다보고만 있어도 기쁩니다.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은 쳐다만 보아도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요. 정말 사랑하고 흠모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친구가 있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루 종일 가도 아무하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면 얼마나 슬프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전화를 걸어서 아유 잘 있었냐, 아이고 또 전화해 주어서 고마워,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서로 대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랑하고 사모하는 친구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하고 같이 산다. 굉장한 기쁨이죠. 내가 정말 이상적인 아내하고 같이 산다. 굉장한 기쁨이죠. 내가 참 늘 하루 종일 늘 서로 만나봐도 지치지 않냐고 좋은 친구, 참 큰 기쁨이죠. 사람이 가져오는 기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 것입니까? 예수님보다도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친구가 어디 계시며 우리의 애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큰 기쁨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요사이 기쁜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슬픈 일이 더 많고 기쁜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쁨의 샘 근원이 거기에 넘쳐납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와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아내, 내 이웃, 친구들 이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해도 기쁨이 왔다. 굉장히 바울 선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뻐야 행복하지 기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데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급으로 머리에 쓰는 관아닙니까? 면류관. 베를린 올림픽에 1등을 하고 송기정 선수가 머리에 면류관을 썼지 않습니까? 큰 영광의 관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다. 머리에 상급으로 쓰고 다닌다. 우리의 이웃이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가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게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 남편 정말 좋은 남자다. 내 자랑거리다. 면류관 자랑이다. 우리 남편 머리에 가시관이다. 아, 내 아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좋은 여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 면류관이다. 내 아내 가시관이다. 가시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제 우연히 KBS 1번 텔레비를 보는데 이것이 인생이다에 나오는 주연이 아주 인물이 잘생기고 복스럽게 생긴 여인인데 지체장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죽자 사자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결혼 못하니까 지체장애자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지체장애자하고 같이 사는데요. 그 남편이 완전히 지체장애자로 상지팡이 짚고도 겨우 몸을 끄는데요. 그런데도 그 부인은 상당히 건강하고 키도 크고 복스럽게 생겼는데 뿅 가버렸어요. 그냥 사람이 뿅 간다는 거 참 난 희한하더라. 그거 보고 내 생각으로는 뿅 안 갈 것 같은데 저 지체장애가 되어서 무슨 교육이 있나 직장이 있나 그렇다고 뭐 몸이 건강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뿅 가버렸다. 사람이 뿅 갈 수 있으면 좋다고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서 내가 리아크를 끊는다. 그 지체장애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는 길거리에 채소 장사하고 리어크를 끌고 다닌다. 그런데 리어크를 끌면서도 그는 행복하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길거리에 리아크를 끌고 채소 장사를 하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우냐. 나는 즐겁다. 그 리아크를 끌고 가다가 대학교 같이 다닌 선배를 만나고 그래도 부끄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 직접 말을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리아크를 끄는 것이 내가 뭘 부끄러울 것이냐. 기쁘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면은 그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해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바람이 나지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 되고 내 자랑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이 뭘 고생스럽게 생각해요. 사람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기쁨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었는데 우리가 도저히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그 고난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당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수고를 다해 주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 면류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수고하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크게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자유의 하늘나라에 자유의 땅 위에서 마음껏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인가. 이거 여러분 큰 행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휴전선 바로 저 북쪽에 우리 엎드리면 코 닿는 휴전선 저 북쪽에 같은 대한민국 동포인데 그들은 공산치하에 있어서 어떻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그들은 예배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따가 잡히면 강제노동 수용소에 가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합니다. 바로 엎드리면 코 닿는 우리의 동포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자유로운 땅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터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어 1200만 성도와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들이 이것에 살 수 있는 이런 자유의 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이웃나라 일본 보세요.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우상천지입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좀 잘 살지 몰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동남아시아를 생각하십시오. 중국이 신앙의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잘못하다가는 체포당하죠. 오늘도 신문 보니까 상해 가정교회 목사가 잡혀 들어가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텔레비에 보니까 파키스탄의 목사님이 무슬림 교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그 목사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남편이 살해를 당했는데 당신이 일을 합니까? 남편은 주를 위해서 살해당했지만은 남편이 돌보던 약물이를 내가 흩어버릴 수가 없었다. 우리 남편의 유지를 쫓아서 그 약물이를 내가 돌봐야 됩니다. 그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신방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중동 이슬람교 국군에서는 어디에 감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추방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자유를 얻은 것이 불과 100수년 전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원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 한강 건너 저 절두산에 그 한 장소에만 해도 3,000여 명이 목베임을 받아서 한강물에 던져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은 그 다음 일정 36년 동안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순교를 많이 당하고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 강토는 우리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를 강물같이 흘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그 투쟁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덕분에 조상 덕분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귀하게 간직해야 돼요. 만일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했다고 합시다. 교회가 어디 있으며 기독교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 풍지박산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와 행복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고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신앙 자유를 가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국군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 기쁨이여 면류관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선생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모하고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서 있었는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세게 서라. 서는 것 반대는 뭡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죠. 주 안에 우리가 굳세게 서야지요. 아무리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고 풍파가 와도 굳세게 서야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고 풍파가 또 온다고 그냥 자빠져 버리면 그건 큰일이죠. 그러므로 한결같은 신앙에 굳세게 서라.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굳세게 서서 주님께 의지하고 어떠한 풍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 내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단이 생기는데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많은 우리 순복음 교인들도 그분이 지도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처음 듣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탄식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냐? 자빠진 사람들입니다. 자빠진 사람. 어떻게 사람이 성령이 됩니까? 그런 모독적인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제3계명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성령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신성이요. 어디 감히 그것을 넘봅니까? 인간이 자기를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루시퍼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자기를 견줍니까? 그것이 새로운 진리라고 귀를 기울이고 춤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빠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만 자빠진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까지 처자빠진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십자가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서야 돼요. 왜 사람을 자랑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짧은 세월 동안 예수 믿어왔지만은 우리 한국에도 자기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람이 수없이 생겨나고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도 생기고 자기가 천부라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자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다 뒤졌습니다. 뒤졌다는 말 쓰기도 아까워요. 어디 감히 신성을 모독합니까? 신성을 모독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지 그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근본적인 진리 속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굳게 신앙에 서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요.
이와 같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는 여성 파워가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자주장사 누구라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세운 것 아니에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 선생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빌립보에서 크게 부흥 발전했는데, 그 교회에 열심으로 같이 주의 사업을 했던 요디아 자매님, 순두개 장로님,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요디아 자매님과 순두개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이 두 자매님이 양대 산맥으로 교회 세우는데 헌신하고 교회가 자라는데 헌신했는데 그만 파가 갈라졌어요. 교회가 두 여성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파벌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람을 파벌로 세워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고 우상숭배죠. 교회는 사실은 여성들의 헌신 아니고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리디아의 집에서 생겼어요. 지금 또 소리가 왜 저래? 그런데 두 여성인 요디아와 순두개 두 자매님의 헌신으로 크게 교회가 세웠는데 그만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밖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주장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높이면 안 돼요. 높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쩐지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제껴놓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것은 우상숭배요.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몸짓고 피 흘려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셈이 들면 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와야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효성스러운 자식은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근심을 안 끼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어쩐지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부모에게 때를 쓰고 달라고만 하고 부모에 근심시키지만은 좀 자라면은 부모에게 근심을 안 시키려고 어지간한 것은 다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교회의 파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파벌이 생기면 하나님을 근심시켜요.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하나님께 근심을 시키는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을 근심시킬 바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난 조영기 목사가 강단에 서므로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손 들고 강단에 안 서도 좋아요. 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섬기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가 주님을 근심시키면 절대로 안 되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요디아와 순두개 자매님이 큰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을 주장하니 주의 종인 바울 선생의 마음을 근심시킬 때는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고 그를 보낸 주님께서 염려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때문에 희생을 많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때문에 큰 고통 겪었어요. 그 독생자를 내줄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리면서 끝까지 참으신 그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은 못 돌릴 값에 근심을 시켜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효도 좀 해야지. 하나님,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참 자랑스럽다. 내가 참 너를 낳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성들이 없이는 안 세워지지만은 또 여성들이 자꾸 말을 물어내므로 분열될 때가 많습니다. 대개 교회도 보면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굳건히 선 장로님 뒤에는 굳건한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그런 내가 체험해보고 이제 확실히 알아요. 장로님이 아무리 성실하고 착해도 뒤에서 자꾸 간섭하고 참수하는 부인이 있는 장로님은 삐뚤어져요. 부인에게 안 휘어잡히는 남자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젊을 때는 좀 더 큰 소리 하는 남자들이 많지만은 40대 이후가 되면은 전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부인에게 꼼짝도 못해요. 특별히 악한 사람 이외에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부인은 원래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벽연머리 송사가 무섭다. 벽연머리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말하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 달라져요. 10번 찍어 안이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그 말은 어떤 사이냐? 남편과 아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10번 찍혀서 안 넘어갈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충성스럽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열심히 받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부인이 된 그 집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건전해요. 움쩍도 안 해요. 왜? 조금 잘못하다가 부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당신 그런 데 가입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아세 귀도 기울이지 마라. 안 기울인다니까.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면 우리 마누라에게 내가 혼난다. 아주 쫙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성들이 세우고 여성들이 무너뜨립니다. 그 말 잊지 말아야 돼요. 여성들이 세우고 여성들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앞에서 설치지만은 그 다 뒤에서 조정하는 건 여성들이 조정을 해요. 남자들은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성들의 힘이란 나라를 흥하게 하게 되고 망하게 합니다. 나라가 흥하는 것도 여성들의 도움으로 흥하고 망하는 것도 여성들의 도움으로 망합니다. 어떤 훌륭한 우리 한국의 정치적 지도자요 장관은 그 부인 땅 투기 때문에 자리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치맛바람 무섭다고. 그러니까 요사이 젊은 남성들이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참 두드러지는 문제가, 내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많은 우리 여성도들이 아들 장가 좀 가게 해달라고 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왜 장가를 안 가니까 장가 가면 요사이 여성들에게 휘어둘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장가를 안 간다는 겁니다. 시집도 또 안 가려고 그래. 직장 얻어서 내가 편안하게 살지 뭐 남편 정도로 하겠네. 시집도 안 가려고 하고 장가도 안 가려고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데 이거 큰일 났어.
새로운 변화가 다가와야 돼. 그 다음 3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바울 선생이 자네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원로인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원로인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나와 멍에를 같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소 이렇게 바꿔놨는데 멍에 하나 넣고 같이 걸머지는 겁니다. 대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멍에 속에 함께 끌고 간. 그럼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에서 목회를 할 때 그와 똑같이 힘을 쓴 동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힘을 쓴 정말 하나가 된 동지, 이 멍에를 같이 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네에게 구하노니, 그러니 그 사람이 바울 선생 다음으로는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데 그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도와라. 내가 복음 전할 때 열심으로 같이 신방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도와준 그 부녀들을 도와주라. 특별히 유대와 순두개를 잘 화합하도록 도와주라. 부녀들을 도와주라. 바울 선생이 복음 전교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가는 곳마다 많은 여성도들이 바울 선생과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들이 뒤에 받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47년간 목회했지만은 조용기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여성 성도들의 협조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처음 여성 성도가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나는 최하실 목사님 도움 아니었으면 아예 목회도 시작도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가 23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탄식만 하고 있는데 그때 최자실 목사님은 43살이었어요. 그러니 샤틀 공장 사장도 하고 돈도 있고 한참 실력이 있을 때 그 최자실 목사님이 저를 아들처럼 끌어주고 힘을 주고 목회하도록 천막이라도 살 수 있는 돈도 주고 끄직대기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그냥 자꾸 사람들을 모아줘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전부 설득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오도록 만들고 또 설교를 듣고 23살짜리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알아요?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자꾸 격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그 다음에 교회 부인회 회장과 부인회 임원들 부인회 회원들이 전부 저를 감싸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지구역장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세계에서 지구역을 조직했지 않습니까? 지구역장들이 아예 그냥 발이 닳도록 빨간 가방 들고 설치는 바람에 교회가 컸다고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키웁니까? 지구역장들의 활동이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지구역장들은 좀 느슨해졌지만은 서대문에 있을 때의 지구역장들은 아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그 빨간 가방을 들고 설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떨었다고. 그런 여성도들의 헌신적인 충성과 그리고 11조 건축헌금, 성경금들 어제 남자 성도들에게서 나오나요? 여성도들이 이래 짜게고 저래 짜게 해서 내주어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여성도들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내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 설 때마다 우리 여성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바울 선생도 목회할 때 이 여성도들이 끊임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리멘트와 그 외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을 힘써 도와주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호적을 적고 있어요. 호적 적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백보자 앞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남녀 무론하고 다 섰을 때 거기에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사망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탄 모습,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나와서 예수께 보고하기를 주여 귀신들도 주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호적에 올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호주인데 그 호주의 아들인 예수님의 동생이요 신부들로서 그 하늘나라 호적부에 쫙 올랐어. 이야,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랐으니 보통 아니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늘나라 호적에 못 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호적에 올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힘쓴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애쓰는 성도들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기뻐할 것이 없지만 주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왜? 내 죄사함을 주셨으니 내가 그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성결하게 해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채찍에 맞아서 병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고 저주를 제하여 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속에서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해주시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4대 신분을 주었지 않습니까? 태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기뻐할 것밖에 없다. 오색 찬란한 오중 복음을 옷 입고 3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4중 신분의 메달을 달고 탁 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명절날 자식들에게 새 옷 딱 입혀놓고 난 다음, 와, 내 아들 인물 나네, 내 딸 이렇게 입혀놓고 하니 참 인물 나네. 그 옷 입혀놓고 부모도 기쁘고 입은 사람도 기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 얼마인지 있으면 세상에 슬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슬픔을 당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난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그러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아이고 어떻게 한평생 살아갈꼬, 어떻게 살아갈꼬. 울면서 태어났네. 다 울면서. 이 세상에 삶 자체가 슬프니까 한평생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크고 작은 슬픔이 있어요. 인생은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조용한 명경지수가 있을 수 없지요. 항상 바다가 출렁이니까 배가 항상 출렁이에요. 앞뒤로 피칭, 좌우로 롤링, 끊임없이 배는
요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해 바다를 사는 동안 끊임없이 슬픔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좀 적은 슬픔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슬픔이, 굉장히 기뻐도 슬퍼진다고. 희한하게 여러분, 굉장히 기뻐도 왜 슬퍼졌느냐? 이것 다 얼마 안 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양재강에서 술을 마시고 흥을 즐기고 아침 안개가 뿌 열 때 기생들하고 신하들 거느리고 항구에 들어오면서 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희락 극해여 애정다로다. 희락이 극하니까 그 다음 반대가 불어 슬픔이 너무나 많다. 밤새도록 술을 먹고 유흥을 즐기는데 아침에 항구로 돌아오니까 즐긴 것만큼 마음에 슬픔이 꽉 들어찼다.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뒤에 뭐가 더 강합니까? 그림자도 강하다. 햇빛이 덜 비치면 그림자도 덜 비치. 인생의 기쁨이 덜하면 슬픔도 덜한데 강렬한 기쁨이 있으면 큰 슬픔도 또 같이 따라옵니다. 이 인생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항상 햇빛과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사는 것이 좋다. 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래. 우리 기뻐해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기뻐해야 일터에 나갈 힘이 되고, 기뻐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 기쁨이 없으면, 슬픔이 있으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을 망하게 하려는 것은 슬픔과 우울증을 가져오게 하면 쉽게 망해요.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기쁨이 충천하고 넘쳐나면, 힘이 생기면 어떠한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과 직접 연결된 것이 웃는 것이죠. 웃음에 10계명이 있어요. 첫째로 크게 웃어라. 싱긋이 웃지 말고 크게 웃어라. 크게 웃어라. 크게 웃는 웃음은 최고의 운동법이며 매일 1분만 웃어도 8해 동안 더 오래 살아요. 왜? 웃는 것이 여러분 혈류량을 많게 해서 심장병과 뇌일녀를 방지해준다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산소 운동 30분 하는 것만큼 1분만 웃으면 그만 효과가 있어. 혈류가 많이 흘러서 심장병과 뇌일녀를 막아줘. 온유열 하루 볕이 얼마나 뜨거운데 8일 더 산다니 보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벌써 지금 웃었으니까 여러분 8일은 더 살아요. 둘째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을 것이 있어서 웃지 말고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병이 안 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므로 아예 병을 고치려면 억지로도 웃어라. 자꾸 웃는 것을 생각하고 웃어라. 크게 병든 사람이 나은 기록을 보니까 아주 웃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분을 떠와가지고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걸 보고 웃기만 했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죠. 웃으면은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서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므로 피가 많이 흐르게 해서 병이 나아요. 여러분, 병이 드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므로 그곳에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병이 나아요.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셋째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아침에 찌푸리 건너서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지날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탁 앉자마자 주여 할렐루야 아이고 기뻐라 할렐루야.
아침에 첫 번째 웃는 웃음이 보약 중에 보약이며, 웃으면 3대가 건강하고 보약 10첩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웃으면 보약 10첩을 먹는 거야, 10첩. 그러니 얼마나 좋소. 근데 우리 되게 아침에 일어나면 안 웃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이 근심거리를 어떻게 지낼고. 아이고, 출근하기 싫다. 아이고, 밥 짓기 싫다. 이놈의 그 밤낮 일어나서 아침밥 지어야 돼요. 아이고, 몸서리 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늘 슬픔이 다가오지만 아침에 웃음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그 다음 넷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 정해놓는데 아침 기도할 때 웃고, 점심 기도할 때 웃고, 오후 기도할 때 웃고, 저녁 기도할 때 웃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웃어라. 정해놓고 웃어라. 그 웃음이 큰 생명의 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마음속까지 웃어라. 얼굴 근육만 가지고 웃지 말고 마음속까지 웃어라. 그 다음에 여섯째는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내가 웃을 때 마음속에 생각을, 행복한 생각을 해. 행복한 것을 생각하라. 남편이 좋으면 남편 생각하고 웃어라. 아내가 좋으면 아내를 생각하고 웃어라. 자식이 좋으면 자식 생각하고 웃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친구를 생각하고 웃어라.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웃으면 그 웃음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일곱째는 함께 웃어라. 혼자 웃지 말고.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으면 효과가 33배가 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효과 만점이야. 여러분 함께 웃으시니까 효과 만점. 함께 웃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한 번만 웃지 말고 계속해서 웃어라.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웃지 말고 또 웃고 또 웃어라. 열째로 꿈을 이뤘을 때 상상하며 웃어라. 꿈과 웃으면 한 집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마라. 웃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왜? 웃으면 복이 오니까. 웃는 집에 복이 온단 말이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모아 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찡그린 얼굴로 집안에서 부부간에 대하지 말고 서로 웃으면서 대하라. 아주 화를 내거든, 상대방에 화를 내거든 그냥 웃어버려라. 웃음이 중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과 함께 우리가 늘 웃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강력한 말 아닙니까? 주 안에서 그냥 잠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주 안에서 슬퍼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슬퍼하라. 그렇게 됐으면 절단강산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녀를 좋아하신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기쁨은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웃어요. 그리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같이 한번 읽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을 나타낸다. 마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품는 마음. 품는 마음. 내가 전번에 국가조찬 기도회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앉았거든요. 옆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쌍꺼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보고서 대통령님 눈에 쌍꺼풀을 하니까 인상이 참 좋습니다.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를 보고 웃으면서 눈만 부드러운 거 아니라 마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시오 사이. 왜? 쌍꺼풀 하고 난 다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바야 쌍꺼풀 10번도 해도 좋아요. 마음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마음은 넓게 해서 관용한다. 그날 연설하실 때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포용하겠다. 좋아하는 사람 포용하는 건 쉬워요. 미워하는 사람 끌어안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하라. 모든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이나 날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의 친구나 원수나 다 포용하라. 그 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평소에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게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포용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나를 그냥 빨가벗기고 나를 그냥 손톱에 피가 묻도록 핥히고 그냥 먹칠을 하고 짓밟고 하는 사람을 포용하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저는 이 포용법을 배웠습니다. 47년간 목회하면서 너무나 제가 마음에 투쟁을 많이 한 것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투쟁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 날 미워하고 날 빨가벗기고 핥히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주 오른뺨을 치면 나도 왼뺨을 때려치고 송사에 내 겉옷을 가지려면 나도 송사에서 지 속옷을 빼앗고 억지로 나를 오리로 가냐면 나는 억지로 심리를 가게 만들고 그게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좋아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송사에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든 심리까지 가라. 내가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이 이런 게 이게 이런 패배주의를 왜 적었습니까? 이건 패배주의. 이런 거는 성경에 안 적어놓는 것이 좋은데 왜 적어놨습니까? 주님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배로 죽으든 말로 갚아라.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이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아유 아닙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다가 또 아유 아니야 그냥 망하면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또 주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첫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사랑하고 관용한다는 것은 억지 소리고 하나의 위선에 부족한 내가 진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침 뱉고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방금 전까지도 강도 두 사람이 옆에 한 강도가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우린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한 강도가 깨닫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그 모욕하던 것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당까지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흉악한 원수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 아닌 그가 죄인이 되고 흉악범이 아닌 그가 흉악범이 되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십자가 끌어안고 난 다음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 축복을 안 빈다면은 십자가 내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미워하는 자, 내게 원수진 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주여 나는 용서 못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는 관용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았으니 내가 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 못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용서하고 관용 못할 사람 관용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돼요. 여러분 수양과 도덕으로 안 돼요.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미워할 사람 꼭 미워하게 돼요.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왜? 관용하는 사람 곁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날이 가까운 것뿐 아니라 관용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멀리 계신다. 그러나 관용하는 사람 곁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습니까?